208장 내 주의 나라와 계신 성경.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이을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산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아들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난 주간부터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전부 전도하시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영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 있도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우리가 그렇게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그리스도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시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품 안에 품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살아야 온 능력을 있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우리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피어섰다가 이제 우리를 주의 품 안에 모으는 이러한 예배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번 주에도 주의 백성 하나님의 불심을 받아 이 자리에 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인생들이지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니 온전히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내려 부어주시고 기회를 주는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그 영혼성에 비춰볼 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짧고 너무나도 정말로 허무한 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이 생을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정말 시험과 정말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족한 우리의 지혜를 구할 때 후히 주시는 하나님, 후짓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로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는 자, 참는 자, 모든 것을 이기는 자를 믿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참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준비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음을 아오니 주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3월도 시작이 됩니다. 지난 2월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리를 하며 남은 이 생을 정말 하나님에게 어떻게 우리가 개조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지를 생각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릴 때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단 공부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고백의 부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하려 하나니 내게 산 것이 그리스도니 죽은 것도 유익한가. 제 고백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일을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제 고백의 묵상을 함께하겠습니다. 사명과 믿음의 응답.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용하시며 이들을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떠나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8장 바로 전송하신 분 거룩 성령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물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선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오늘 성경 낭독은 창세기 38장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차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공고를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서 묵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전하고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리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으므로 말미암이니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차별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는 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 얘기를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을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상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베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상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도음에 청정하겠습니다.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장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의 빛, 그 짚은 궁창, 큰 물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어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되 그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친히 담아두시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친히 찬미케 하셨사옵나이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역사를 통하여서 또 자연을 통하여서 우주 만물의 흐름을 통하여서 눈으로 다 볼 수 있사옵고 또한 이 놀라웠고 기이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지혜와 창조의 그 능력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사옵나이다. 또한 그 땅에 우리 백성을 친히 보내시고 주께서 만세전부터 택하셔서 그 이마에 혀를 잊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잔으로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무런 염려와 근심 없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비하는 그 예비하는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 그 어느 것이 더 우선일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참 본분이요 참으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인 줄 알아서 주 앞에 이처럼 나와 싸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든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우리가 글로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또 노래를 만들거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이름을 다 나타낼 수 없는 것을 고백하옵나이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 심장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그 모든 믿음의 노력들을 더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서 전 인간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옵나이다. 하나님,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고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외에 그 밖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를 연약한 백성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의로운 군사로 빛의 군사로 삼으셨사온즉 우리가 악을 대항하여 전쟁하듯이 나아가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빛의 군사로서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의 그 능력을 드러내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철저하게 바쳐야 되는 것을 저희가 먼저 고백하옵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우리 몸과 마음을 다 드릴 때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즐거워하시고 또 그를 인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우리는 심히 미련하고 연약하고 아둔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를 다 행할 수도 없는 심히 빈약하고 연약한 자들이옵나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오. 또한 우리같이 미련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세상의 강한 자들과 군주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을 제가 보옵나이다. 하나님, 이 땅에 참된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을 친히 인도해 주신 것을 저희가 보고 또한 우리가 그 증인의 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게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확실한 증거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흔들리고 또 때로는 좌우로 넘어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심히 두렵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오니 또한 우리를 즐거워하시오니 또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오온즉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빠질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시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에게 의로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장가시켜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들 또한 이 악하고 험난한 시대에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평화의 그 날이 속히 이르는 날까지 우리 민족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국력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도 더불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분노로 되는 것을 저희가 고백하옵나니 주여 속히 남북 통일의 그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중에서 복음을 위한 이해와 반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합니다. 사도행전 14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풍기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병원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우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강림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우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거가에서 전하고 압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 14장을 통해서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섬의 아부에서 박수 엘루마의 방위를 물리치고 당시 로마팀도 서교 바울을 개종시키면서 세계 복음 전도의 진로를 확보했습니다. 이어 피시디아의 안디옥에서 바울이 선포한 이신칭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방인들이 개종하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설립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의 반발도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상태가 급반전되자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행전 13장 4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고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선언은 고넬료가 교정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확인했던 내용의 연소선상에서 볼 때에 복음전도의 새로운 장이 발전되었음을 선언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디옥을 떠난 바울 이름은 이고니온에 도착해서 두 사도는 다시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록 복음 전도를 선언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도들은 동족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적어도 수개월간 이곳에서 행한 두 사도의 사역을 1절로부터 7절에 이르기까지 압축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거부하는 두 반응이 대조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자들의 극단적인 반응으로 두 사도는 루스드라로 옮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치는 이적을 행한 일로 루스드라 사람들로부터 신이 하강한 것으로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두 사도들이 루스드라 사람들로부터 환심을 사기 시작을 즈음 피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극악한 유대인들이 두 사도들을 대적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난 후에야 떠나갈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극적으로 다시 살아났음을 20절에서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가해진 핍박과 폭력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이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반면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선동가로 나섰던 바울의 과거 행적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기독교의 확장과 성장에 대한 일반적인 환상을 깨뜨려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고자 하는 교회만이 진정한 확장과 성장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의 신학에서 성장과 성공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위협의 거센 망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 선동가들은 오히려 쇠퇴의 길을 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1차 복음 전도를 마친 두 사도는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 교회 앞에 그 성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2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확인하는 데서 이제 우리는 제1차 전도 여행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14장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와 반대라는 제목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AD 46년 중반기에 수레의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난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섬을 지나 소아시아에 있는 밤빌라의 버가 항구를 거쳐서 이제 피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은 구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가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에 성취되었고 이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함으로써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지녀왔던 율법적인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많은 이방인들은 이 복음의 선포를 듣고 즐겁게 환영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심히 많았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의 이름을 핍박하기 이르렀고 이 일을 계기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을 떠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갈라디아의 이고니온으로 발길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설파하자 허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가르침을 순종치 않는 유대인들이 있어서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사도들을 향해 악감정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겠다고 확신한 바울의 일행은 이곳에서 유대인들의 거센 반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재차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도들은 주를 힘입어 두 사도는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표적과 기사를 행함으로써 유대인들의 해방을 위하여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성리의 무리들은 두 패로 나뉘게 되었고 사도들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힘을 다해 능욕하고 돌로 치려 하자 일단 사도들은 그것을 떠나 루스드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처음부터 바울의 가르침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하여 어떻게든지 쫓아내려고 이방인들을 선동하자 그 내용을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어둠에 따라 그 이방인들은 바울을 배척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성령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모두 부르시어 복음으로 세워나가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성령의 활동이 마침내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록 고난을 받았으나 오히려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복음이 더욱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력으로 전해짐을 서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그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기에 바울 일행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는데 바로 그러한 사건 중 하나가 루스드라에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이고니온에서 오랫동안 전도를 하다가 유대인들의 배척을 받아 루스드라에 온 사도들이지만 조금 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전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능력으로나 또는 사도들의 방법으로 일을 하지 않고 항상 주께서 능력 주시는 분량에 따라 그리고 자신들의 삶이 항상 주님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었기에 사도들은 더 이상 낭망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거두었다고 자기 자신들을 과신하거나 내세울 필요도 없었고 그렇다고 어려움과 박해를 당했다 하여 낙심하거나 피곤할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주께서 필요하신 만큼 가장 적합하게 자기들을 인도하시고 열매를 거두실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도들에게 항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언제든지 확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과연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확인되어 있었고 지금 사도들은 확실한 역사적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자기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항상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어느 한 구석이라도 의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급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이룩하려는 조바심이나 혹시 타인들의 눈을 의식하는 동명시험으로 어떤 업적을 이루려고 하는 조잡한 일은 일체 생각할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온전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모습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고 사도들이 존재하는 의미를 가장 적합하게 드러내는 바로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진리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은 어느 한 구석이라도 어색하거나 비틀림 없이 아름답고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매를 이루어가기 때문이고, 억지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려 하지 않았으며 진리를 깨달은 사도들의 지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조율을 이루었습니다. 그 진리에 따라 자신의 삶을 주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잘 숙련된 승용공이 복잡한 기계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스려 나가듯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가르침에 잘 훈련되어 깊이 깨닫고 있다면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조금도 부족하거나 남지도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어딜 가든지 자만하거나 비굴하지도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와 일치하는 삶을 가지고 있던 바울에게 누구보다도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고 능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설교를 듣고 있던 한 안진뱅이를 보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안진뱅이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에 부름받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성령께서 은밀히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어 믿음을 북돋아 주심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구원을 깨달은 것은 이미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어 생명력을 주심으로 생명의 말씀에 반응하도록 하신 은혜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러한 내적인 변화를 알 수는 없습니다. 안진뱅이 자신도 마침내 자기 안에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이 생기면서 자기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누군가가 자기 안에서 생명력을 일깨우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독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어느 한순간에 자기가 구원의 초청을 받았음을 확신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미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안에서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의 입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바울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바울의 설교와 안진뱅이의 구원 사역은 성령에 의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바울이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자신의 설교를 유심히 듣는 중에 심령의 변화를 받아 구원을 소망하고 있는 안진뱅이의 변화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한 성령에 의해 주장되어지는 일이 서로 다른 인격체라는 이유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른 사본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말하노니 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기의 권능이 아닌 성령의 권능으로 이러한 일이 성취될 것을 이미 확신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확신이나 근거도 없이 바울이 자신의 신만을 가지고 또는 자기의 경험에 비춰 일어나라 라고 명령했다가 그렇게 되지 아니했다는 그 난처한 이유 알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무모하거나 분별 없이 행하지 않는 법입니다. 이미 바울은 충분히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의 모든 삶이 성령의 뜻과 조화를 이룰 정도로 일치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그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불구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일은 어느 보나 확실한 사실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일이 있지도 않았는데 발생한 것처럼 꾸며도 안 될 뿐더러 실제로 그러한 이적이 나타났음을 그 자리에 참석한 누구라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인용하여 아무렇게나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대단히 존귀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참하게 짓밟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 이적을 행하는 것처럼 남발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이 세대가 어둠에 깊이 빠져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확고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놀라운 권능을 나타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깊은 오해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그동안 바울이 전한 복음보다는 이적 행함을 큰 표적으로 여기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의 환상으로 오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누가는 그 사람들이 누스드라 방언을 사용하는 무리들이었다고 증거해주고 있는데 이 무리들은 누스드라 방언을 사용하는 소아시아 원주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의 주민들과 다른 언어를, 다른 방언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우상 숭배의 습관에 따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관습에 따라 바나바는 제우스 신으로, 바울은 헤르메스 신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심지어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 제물을 사용할 황소 몇 마리와 화관들을 가지고 와서 그 무리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안진뱅이가 자기들 눈앞에서 벌떡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 마치 신들이 사람으로 환생하여 자기들의 눈앞에 나타나 그러한 이적을 행하는 것으로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지의 가장 심각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쉽게 빠져올 수밖에 없는 사탄의 올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탄은 이처럼 어느 순간이든지 변처럼 독이 가득 들어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도들이 이러한 사단의 괴계를 이겨낼 힘과 지혜가 없었다면 그처럼 놀랍게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한순간에 사탄의 놀림감으로 들락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너무도 오랫동안 사탄의 흉악한 꿈에 빠져 있어서 아주 쉽게 어둠의 무지 속으로 빠들려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신들이 사람으로 환생했다는 자기들의 무지무명한 지식을 바탕으로 바나바를 최고의 신 제우스로 메시를 전달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바울을 제우스의 대변인으로 알려진 헤르메스로 여기고 이런 잘못된 판별력은 순전히 자기들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바울이나 바나바의 신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들의 무지한 수치에 따라 판단했을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제우스 신을 섬긴다는 제사장의 반칙한 행위를 보아서도 우리는 그들의 얄팍한 속셈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자기에는 나타나지 않았다가 갑자기 일반 사람들이 나타났다면 한번 의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자기가 섬기는 신인가 아닌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섬기는 신이 나타났다는 소문만 듣고 자기의 명성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고자 하였음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신이 하강한 기회를 타서 절대적인 우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제사장은 힘을 다하여 제물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비록 상당한 비용이 들더라도 얼마 후면 그 몇 배의 명성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위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백성들이 허탄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책임지지 않고 자기의 권익만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의 허상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루스드라 사람들 역시 그 정도의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최고 신인 제우스가 다른 것이 아닌 루스드라에 하강했다는 것은 제국의 영광이 루스드라에 임하는 형사스러운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합하여 이 악랄하고 무지한 악행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광경은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있지도 않는 신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스스로 그러한 종교적 관념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황망해하는 사도의 모습이야말로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의 지구한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성도는 여기 12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허망하고 무지한 소치 우상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들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곧 너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케 하시느니라고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하나님만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이시며 오래전부터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어 생명을 보존해 주신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 분명히 나타나면 어두움은 물러가기 마련입니다. 바울의 공고를 받은 루스드라 사람들은 자기들의 무지를 깨닫고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여기고 제사하려던 행위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악함은 끈질긴 것이라서 바울의 복음을 전했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불러 쳐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자기들의 뜻이 관철되었다고 생각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묘하신 보살핌 속에서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가 죽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지켜보던 제자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일어난 바울을 보고 기이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로 제자들은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든든하게 독려하는 기회가 된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바울은 더베로 가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다시 오던 길을 따라 루스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기 2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교회를 보살피게 하고 그가 믿고 있는 바 주님께 교회를 맡길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다시 복음을 전한 후 아탈리아 항구로 내려가 배를 타고 수라의 안디옥으로 귀환함으로써 이제 제1차 복음 전도 여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의 목표관을 유의해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라 할지라도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하겠기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교회를 인도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함으로써 주님께서 그 장로를 인도해 주실 것을 입탁하고 있음을 우리는 유의해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주장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주님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세우시는 이도 주님이시며 이제 세워진 교회를 인도하고 다스리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니고는 어떤 사람도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그리고 우주적인 기관이며 살아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유기적인 기관입니다. 때문에 주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교회를 다스릴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알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당면한 문제 중 가장 심각한 사실이 바로 이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늘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지혜와 권위를 가지고 다스려보겠다는 직분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무지의 소치인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여 오직 주님에 의해 세워지고 다스려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과 같은 사도라 할지라도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 그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모두 교회 앞에서 보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 전도를 위해 번을 받은 것은 바울 개인의 권능 때문이 아니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가 파송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회의 권능에 입각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음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도 그에게 영광을 입혀주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일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도 역시 이 기쁨을 함께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역에 쓰임받은 일꾼이었을 뿐입니다. 물론 일꾼이 누리는 기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먼저 그 일꾼은 누구에 의해 권한을 받았는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열매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얻은 것이기도 합니다. 이 열매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 책임을 지는 공동체적인 교회의 모습이라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지혜의 백성들을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파송을 하시고 바울과 바나바가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기어이 그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선포한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 중에는 안진명과 같이 이적으로 생명을 얻은, 새 생명을 얻은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그런 이적과 표적보다도 오로지 바울이 전한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움을 받고 주 앞에 돌아오는 그 놀랍고 기이한 일이 발생한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이 모든 일들은 오직 주의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고 주의 성령께서 친히 나타내신 일인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바나바와 바울은 그저 그 도구로 쓰임을 받았을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워서 오로지 주께서 친히 그 교회를 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든 것을 제가 보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서 있는 교회들은 누구 하나가 어떤 사람이 전적으로 다실 수 없는 것을 제가 고백하옵나이다. 오로지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주셔서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제가 보옵나이다. 주님이시여, 우리 한국에 있는 이 교회들이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교회를 마땅하게 또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고 참된 믿음의 길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6장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가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3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해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선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